아멘. 여러분 아침 안 먹었어요? 아, 아침 안 먹었구나. 나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예배 딱 끝나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알겠죠? 그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된다. 오늘도 함께 룻기를 또 살펴볼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자라고 했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역시 표정.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두 번째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난 한 주만의 미션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미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건데, 이제 말씀을 듣고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로 결정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제가 어떤 특정 부분을 좀 강하게 읽었는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진 않고 베들레헴까지만 와요. 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를 실천하려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베들레헴까지만 왔을까요? 왜 오다가 멈췄을까요? 일단 먼저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사실 난 먹을 게 많은데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은 했는데 막상 사람들을 마주하려고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용서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맞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라는 마음의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뭔가 먹을 게 있고 많으면 와서 너네 이거 먹어라 하면서 막 뿌릴 수 있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나 잘 살다 왔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모습은 좀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온 여자는 누구예요? 나오미는 정말로 사랑하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랑 같이 돌아왔잖아요. 미안함, 초라함, 불편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까지 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떠들었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요란스럽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왔다는데 알고 있어? 야, 나오미가 왔대. 누구? 우리 버리고 간 나오미가 온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나쁜 의미로 소란스러웠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가 나오미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진짜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아는 나오미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진짜 나오미가 맞는 거야? 나는 나오미가 잘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망해버린 사람이 나오미라고?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떡해? 나오미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미라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사람들을 버리고 가긴 했지만, 잘못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나오미가 저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막 수근수근 떠들기 시작하니까 나오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니까 상처로 다가왔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도 혹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나오미처럼 생각하면서 모여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있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죠. 뭐라고 해도 되는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내고 밀어내고 무시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얘들이 내 손을 잡아줄까? 얘들이 나에게 손을 뻗어줄까?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서 잘 지냈어? 나 나오미야 돌아왔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나오미가 저런 모습일 리가 없어. 나오미가 왜 저렇게 변했지? 라는 말이 자꾸 들리니까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떤 말을 처음에 해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용기를 내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눌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오미야 막 하니까 아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잠깐 기억해보면 모든 걸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누가 남았다고 했죠? 기억하고 있어요? 뭐죠? 그렇죠. 나오미만 남았더라. 기쁨 너만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남았다는 그 즐거움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이 남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의 뜻은 쓰다, 쓰라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쓰게 만드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 앞에 딱 서서 하는 첫마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직전까지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을 만나고 첫마디가 내 인생 참 쓰다,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 안에 들어간 나오미가 내 인생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진짜 쓰더라고. 나 망했거든. 나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하나님 때문에 온 거야. 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그걸 붙들고 여기에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죠. 그때 나오미의 마음속에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왜 떠났는지 아시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흉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농작물도 없고 가축들 다 죽어가는데 나도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 몰라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 망해야 되는 거죠? 라는 불평이 진짜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 너가 힘들어서 떠났던 거 알아.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응, 아니야. 잘못됐어. 너 그것 때문에 떠난 거 아니야. 너 살려고 떠난 거 아니잖아. 나오미가 이 대답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말에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마저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나 이제부터 말아야 내 인생 너무 써. 내 인생 진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괴로워하며 불평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응 아니야.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버렸지만 너 빵 찾아서 세상으로 떠났지만 그렇게 변명하면서 스스로 그모스의 품으로 들어갔지만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나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라고 그 자리에서 공감을 해준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게 그게 회복이야 라고 말하며 같이 떠난 거야. 너무나 힘들었던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지금까지 나오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했고 버렸고 원망만 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앞에 두고 수군거리던 사람들 속에 나오미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덕분에 돌아왔어. 그래 니들이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은 망했고 쓰지만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 때문에 왔어.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나에게 남는 게 없더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말하라 불러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나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온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딱 하나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함께 가자. 너에게 기쁨만이 가득할 거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고 계셨다. 그분이 나에게 돌아가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어. 결국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인도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한 후배의 문자를 받고 하나님과 버텨내기로 기도하며 결단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뭐야? 똥 싸다가 끄는 것 같아.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자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친구들을 통해 선배님께서 인도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아팠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근데 그들이 너무 맨날 웃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갔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렸고 비가 새고 예배당 밑에는 하수구가 흘러서 악취가 나고 어떤 악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그들이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내 인생은 시궁창이지만 나는 영어도 어떤 공부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있어요 라고 그 친구들이 말해줬어요. 쓰레기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죽을 때까지 냄새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웃으며 꾸는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선배님을 통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문자를 받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치고 싶었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너무 얼얼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신전, 염소피, 양의 피, 제사장, 제사, 향냄새, 심지어 제 룸메이트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방에서 향을 피웠어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제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도 나오미처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여기 그리스도인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힌두교, 다 이슬람인데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나 그만 괴롭히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자 하나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돌아올 것은 하나님이구나. 모든 힘든 가운데 다 그 힘든 걸 제껴두고 딱 생각하니까 딱 하나 남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버텨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여러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결국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에 여러분의 입술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어떤 답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어? 부활했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봤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 돼?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입을 딱 다물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앞에 내 언어로 하나님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결국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말고 베들레헴 안으로, 하나님 근처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오미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손을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함께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22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적당히 거리 유지하던 나오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1장이 끝이 나요. 1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베들레헴, 있어야 할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 너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라고 1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보리 추수는 6월절이라는 절기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의 첫째 아들, 첫째 모든 동물들의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때가 6월절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 6월절이었고 우리에겐 내가 지옥,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그때가 6월절이라는 거죠. 구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저 때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의 사건은 없다라는 거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돌아갔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얘 삶 회복되겠다. 얘는 무조건 돌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죽음, 두려움, 좌절을 벗어나게 해주는 절기 6월절쯤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내 인생 진짜 쓰다 라고 말했던 건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 썼어. 최악이었어. 너가 나 보는 것처럼 나 이제 좋은 옷도 입지 못해. 이렇게 헤어진 옷을 입고 왔어. 그런데 그때랑 지금 달라. 나에게 하나님이 있거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된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라고 말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왜 매일 1분 묵상 올라가는지 아세요? 왜 말씀 읽어라, 하나님 생각해라, 귀찮음을 반복하는 줄 아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기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나에게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어려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달 뒤에 6호가 있어요. 기대하겠죠? 여러분, 6호 같은 수련회 가면 어때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 돌아다니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약에 여러분이 막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왜 저래? 뭐 이러겠죠. 나 여기서 예배 드릴 건데. 거기는 여러분들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평소의 삶은 6호와 다르다는 거, 수련회와 다르다는 거. 하나님 생각하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숙제해야죠. 공부해야죠. 성적 잘 받아서 대학 가야죠. 피곤하면 누워야죠. 유튜브 봐야죠. 인스타 보면서 좋아요 눌러야죠. 쇼츠 봐야죠. 릴스 봐야죠.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국 나에게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고백하겠어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매일의 자리에서 혼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과제, 학교 행사, 뭐 공부 이런 거에는 막 해야 돼, 좋은 성적 막 하면서 열심히 나를 몰아세우면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엔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경, 예배, 기도 이거 계속 말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삶, 청소년 시기에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모압과 금오스를 보여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청소년은 공부해야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꼬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삶의 목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면서 팔랑귀가 돼서 이 말에 끌려갔다가 저 말에 끌려갔다가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압, 금오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분 묵상 올리고 보라고, 프로 묵상러가 좀 되라고, 셀 모임 때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감시하려고 그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분 묵상 저도 어려워요. 그 다 정리해서 1분짜리를 만들고 영상 찍잖아요. 한 방에 찍을 수가 없어요. 1분 3초 넘어가면 지워야 돼요. 또 잘해서 멘트 바꿔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나도 시간이 많이 써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달, 3개월이 돼가서 잘 모르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의, 여러분 대학 가면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나요. 중고등학교 때 수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던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놓고 술 마시면서 술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애들이 한국의 청소년들이에요. 가끔 보면 이런 생각해요. 얘네가 수능 때문에 하나님 믿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금방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모압으로, 금오스의 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다 여기 살고 여러분만 한국에 가는 거잖아요. 완전 혼자죠. 여기에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다 보니 주일 예배가 어색하겠죠. 교회 한두 번 찾다가 빠질걸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겠죠. 여러분, 오늘 말고 주일도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꿈이 있는 교회, 한마음교회, 동부교회, 천빛교회 이렇게 매주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안 드려요? 설교가 나랑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배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자꾸 들어야 접해야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해도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모압, 그모스, 세상 앞에서 버텨낼 충분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찾아가야 돼요. 부모님이랑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러면 어쩌면 진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져놓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청소년 시기, 지금 이 여러분 시기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 화살표가 무수히 많죠. 올바른 길로 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하거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뺑뺑 돌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르타의 한인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왜? 여러분들에게서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결국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용기를 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니 성장시키기 위해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 꿈이 있는 교회, 동부교회, 한마음교회, 참빛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갑갑해요. 제 생각에 여러분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첫 번째 용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용기는 친구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오미의 회복은 있어야 할 곳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용기를 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있어야 할 곳 예배를 드려야 할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속에 다가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약간 꼰대 같죠? 하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을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들도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왔다면 멍 때리지 말고 뭐라도 얻어가려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눈을 다 보잖아요. 얘가 집중하는구나, 딴 생각하는구나 다 보여요. 난 여러분 눈을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왔으면 설교 노트를 써보든지 뭘 하든지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여기가 나를 살리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주일 예배 나가세요. 저 내일 한마음교회 가요. 한마음교회 네 두고 봅니다. 알죠? 둘째, 나오미 친구들에게 나아갔어요.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상처 줬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친구들이 너 나가! 하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가갔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같이 붙잡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관계가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싸웠다가 풀렸다가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에요. 얘가 나에게 실수했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함께 가자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갈 건데 그때마다 서로를 밀어내지 마세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같은 셀끼리 제발 존댓말 하지 마세요. 같은 셀끼리 좀 편하게 좀 지내세요. 먼저 이야기도 하고 좀 용기를 내서 다가가세요. 용기 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온 여러분들의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친구들을 통해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 및 이번 주 적용 미션 3가지. 첫째, 셀 모임 때 5마디 이상 하세요. 네, 아니요, 같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5마디 이상 문장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니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5마디 이상 하는 거예요. 둘째, 밥 먹고 헤어지기 전에 꼭 3명에서 5명에게 인사하세요. 친한 친구들에게만 인사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따 내려가면 우리가 먹는 밥 외에 참빛교회 선교바자회를 준비해서 소떡소떡이랑 여러 가지 맛있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난 돈이 있는데 얘가 돈이 없어요. 안 친해요. 쌩까지 마세요. 지갑을 열어 사주세요.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사줄 수는 없지만 몇 명은 사줄 수 있어요. 네, 나 2만짜리 많이 들고 왔어요. 서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잘 먹었어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음 주 예배 전 예배를 위해 옆에 있는 셀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기도하고 왔으니까 얼굴 보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내적 친밀감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제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네 아니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문장으로 5마디 이상 가기 전에 인사하고 다음 주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며 오는 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그리고 옆에 있는 서로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므로 정말로 이 교회가 웃음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될 자리는 여기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함께 용기를 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